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기로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8년 스위스 근리온에서 세계교회의회 WCC를 주관을 해서 남북교회 공동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의한 것이 1995년을 통일 신년으로 선포를 하고 매주 8월 15일 직전주의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북 교회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쭉 지켜왔는데 2020년부터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쪽 교회만 공동 평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직전 주간, 그 주간을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 그렇게 지켰는데, 제가 첫째 주에 설교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당겨서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세계 대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이란 전쟁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국과 중동 전쟁, 그렇게 이란과 중동 전쟁, 그렇게 전쟁의 이름이 확대되어서 불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건 하나가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하나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세계 전쟁으로 번지는 거고, 지금 자꾸 중동에서 주변 나라들로 전쟁의 불씨가 번져가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섬나라입니다. 반도 국가잖아요. 대륙하고 해양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반도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바다로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섬나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조그마하고 인구도 5,0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인데, 이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네 나라는 우리나라와 적대적이거나 경쟁 관계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란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민족이 번영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남북이 통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통일에 대한 꿈을 계속 꾸어가야 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서 세계와 긴밀하게 얽혀 있어야 돼요. 국방력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지만 군사력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계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계의 경제가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그런 유대, 연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잘한 게 뭐냐, 뭐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가장 잘한 업적이 뭐냐 그러면 글로벌 AI 허브를 UN AI 허브라고 그럽니다만 그 허브를 서울에 유치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5,000년 역사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2026년 3월 제네바에서 6개의 UN 기구가 MOU를 맺고 서울에 AI 허브를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제네바가요, 야, UN 기구가 다 제네바에 있는데 왜 그걸 서울에다가 줘야 되냐? 안 돼. 그러고 반대했는데 안 됐어요. 아니, AI 허브는 서울에 있어야 돼. 그리고 원래는 4개의 UN 기구가 모았는데 2개가 더 들어와서 6개가 MOU를 맺었고 유니세프도 여기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서울에서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잘 안 나서, 그리고 신문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업적과 비교해서 견주어도 손상이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을 누가 폭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산망이 망가져버렸다 그러면 세계가 멈추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한국이 이만큼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다 모아보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모으면 하나님 은혜였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한국처럼 될 수 없는 것이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고 지금 21세기에 세계가 필요한 모든 기술과 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 또 하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 교회와 국가는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인데 역사를 쭉 뒤돌아보면 교회가 세속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황제 위에 군림하면서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속 정치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 세상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굉장히 강력해진 것 같았는데 약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 정치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교회가 또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관여를 안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정치, 종교와 정치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왕실 예언자이고 또 하나는 독립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왕실 예언자들은 이 왕으로부터 생활을 보장받고 그 대신에 국가와 왕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독립적인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홀로 기도하면서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면서 세상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혹독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민중들의 편에 서서 민중들의 권익을 돌보고 그들을 대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 부류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면서 거짓 평화를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이 왕실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왕실에서 생활비를 받고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편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국가에게 왕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역사는 후대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들인데 왕실 소속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이어서 왕실을 대변하고 왕실에서 주는 정보를 받으면서 선지자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선지자들은 홀로 기도하면서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상황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혼자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다 분석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영향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약소민족으로서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길을 제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국제정세, 국내 정치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재임하던 시절에 유다를 침략해온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는 이라크 북쪽에 자리한 제국인데 아시리아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남쪽에서 바벨로니아가 다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아시리아는 전쟁을 나가면, 정복 전쟁을 나가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국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란들을 빨리빨리 제압을 해야 돼.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예요. 왜냐 그러면 잔인하게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초토화 작전, 심지어는 나무까지 싹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력을 에집트 쪽으로, 애국 쪽으로 확장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을 건너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이 딱 가로막고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주변에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 아스리아가 남아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아스리아에게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아스리아에게 항복하고 히스기야가 남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죠. 자기하고 동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 아스리아를 막아낼 능력이 안 되니까 이 히스기야도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딱지도 다 떼다가 모아서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사네립 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확장해요.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혼샘이라고 예루살렘에 문을 공급하는 샘이 있었는데 그 기혼샘이 다윗성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 다윗성을 확장해가지고 기혼샘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쌓고 물길을 뚫어서 히스기야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길을 뚫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 그래서 기온샘에서 솟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성이 히스기야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모인 것,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물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엄청나게 바쳤지요. 전쟁 준비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지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못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못 바치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다시 침략해 오는 거예요. 다시 침략해 오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게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인데 이 요단강은 해발 400m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0m, 800m면 1200m 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그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공격하는 군대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만든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오는 그 수로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물도 풍부해요. 예루살렘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곡식을 지하 창고에다가 보관해놔도 안 썩어요. 습도가 높으면 곡식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지하 창고에다가 보관해놓으면 건조한 나라니까 곡식이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기스 성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그 라기스 성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고립시키려고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 성 자체도 굉장한 요새인데 라기스 성을 사네립이 함락시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오, 라기스가 함락당했어? 큰일 났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리아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 왕도 빨리 돌아가서 국내 반란을 진압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가 항복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전을 펴니다.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들,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 아마 총사령관쯤 되지 않겠나 그런 직책인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아수르에게 저항하면 안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수르가 너무 군대가 강력해서 너희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애굽이 지금 너희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도와준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루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굽 왕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수르 왕하고 히스기야하고 전쟁하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립이 그걸 알아요. 아수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거를 알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갈대 지팡이 지팡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안 돼. 그거 의지하면 확 부러지면서 그 갈대가 지팡이가 네 옆구리 찔러서 갈비 부러뜨릴 거야. 애굽하고 동맹 맺었다고 믿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세번역성경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경배하여 한다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산당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립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렸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섬김을 받아야 될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너희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너희 유대 편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 새로운 도시 건설해서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온 줄로 아느냐? 열왕기하 18장 25절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루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섬기는 산당 다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히스기야 가서 벌 주라고 날 보냈어. 내가 괜히 온 줄 아느냐? 하나님의 명령 받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심리적으로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멍청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만큼 똑똑했어요. 우리만큼 그 사람들도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전쟁 중인데 전쟁하러 올 때에 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를 환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저 뒤쪽에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알아요. 정보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왕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19장 28절에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히스기야를 포로로 잡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국의 상황이 급해서 억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다가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인간이고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천재적인 생각이 났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내립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립은 빠져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은 국제적인 정세에 굉장히 통달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세계 4개의 제국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해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애국 의지하지 말아라.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애국과 이 국제정세를 볼 때에 애국은 바벨론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망하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실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거기가 힘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무는 것이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애굽에 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교를 형성하고 종교를,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에 번쩍 들어오는 단어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들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면서 희망의 근거를, 단서를 하나 찾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들으신다. 들으신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말,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내립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백성 말도 안 듣고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나무 다 잘라버렸고, 내가 애굽에 가서 내가 다 강물을 말려버렸다. 근데 강물을 말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계적인 상황
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교회가 아주 편협한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멀어서도 안 되고 가까워서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나 국가와 너무 가까워. 국가의 정치에 종교가 너무 간섭을 하려고 그래. 훈수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도자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어떤 특혜를 누리면서 당시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왕실 선지자 제사장들처럼 그들에게서 주는 정보를 받고 그들에게서 주는 녹을 받으면서 편익을 누리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정치 지도자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특정 정치 지도자와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삼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방향을 봐야 돼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으냐, 지금 이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으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옳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는 방향이 맞으면 지지하는 것이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가로막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교세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한국의 사회의 주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고위 지도자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요. 대통령, 청와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영부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안수집사잖아요.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도 집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누가 잡아야 돼요? 교회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특정 정치인에게 매몰되어 있어서 특정 정치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다극화, 그게 없어요. 혹은 무극화. 옛날에는 미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 다극화. 안 그러면 그게 없어요. 지금 피터 드러커 박사가 자본주의 이후에 자본주의 그런 책을 썼는데 피터 드러커가 예견했던 그 자본주의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회사가 못해요.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밀어야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AI 데이터 센터든지 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돌아가는 사회. 그래야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편협한 정보를 받고 그 편협한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유튜브의 단점은 편협해져요.
그 사람에게서만 정보를 계속 얻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만 보면 안 되고 신문을 읽고, 신문도 요새는 편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좌우, 그리고 진짜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나라의 방향이 잘 가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 교회가 보수화되면서 특정 정치인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거짓 정도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이고, 이 위기의 시대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 민족의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필요할 때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교회가 싸워서 그만큼 이루었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이시며 대적의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대국의 교만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인 교회 오늘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맞이하는 크고 작은 아수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구하오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